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그 앞에 표제 혹은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앞에 보면 표제 제목이 있죠? 함께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성경책들 중에는 더러 일종의 주성용 성경 혹은 스터디 성경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경을 편집하고 인쇄하는 분들이 도움의 말들을 많이 적은 성경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보면 예를 들어 창세기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 단위가 아니라 단락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단락의 내용이 뭘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제목 같은 것을 붙여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과 이 시편의 표제를 혼동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은 성경을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제일 뒤쪽을 보면 이것이 어느 출판사에서 인쇄를 했고 이 성경을 새롭게 편집하는 데에 어떤 목사님들이 연구진, 집필진으로 혹은 감수를 해주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든지 여타의 모든 성경들에 있는 그런 소제목들은 원래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연구 결과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일종의 주석 해설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다 약간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의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총 6절로 되어져 있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표제, 제목이라고 읽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절이고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로 읽은 이 성경 말씀이 2절에서 7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목사가 이런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예배당 위치에서부터 조금 머신 분들은 차량을 몰고 한 5분, 10분 내지는 이렇게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깝죠. 5분, 10분 사이에 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의 한 편 읽은다 보면 어느새 예배당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이 처음 쓰여질 때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기가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나라라서 저 북방에 더 북쪽에도 도시가 있지만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언제나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나타낼 때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두 도시에도 각각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단은 단지파가 불순종해서 임의로 세웠던 도시.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맹세와 약속을 한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두 도시의 이름 그리고 그 두 도시의 유래
그리고 그 두 도시에 얽혀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내는 표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부엘세바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토가 워낙 남북으로 길게 퍼져 있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북쪽 끝단에서부터 남쪽 끝단에 있는 영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하루 내지는 심하면은 이틀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틀 거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복하다 보면 4일이 다 가죠. 안식일 날은 먼 거리를 갈 수 없으니 안식일로 이어지는 24시간 안은 예루살렘에 온전히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날을 빼고 4일을 예루살렘 오가는데 다 쓰다 보면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에 오가는 4일을 빼면 5일을 다 예배하는데 써버리게 되니 나머지 이틀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지역마다 산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했지만 그것은 다분히 미신적인 경향으로 좀 흐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치우쳐서 열왕기를 보면 경건한 왕들은 산당을 금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혹은 산당을 파괴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쓸 때 왕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매 안식일에 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구약 성경을 보면 1년에 꼭 3번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오라. 1년에 3번.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이자 명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제가 이 절기 때에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요즘 안상홍 증인회, 일명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 붙어있는 이 이단들이 우리들이 구약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로부터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느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제가 절기 설교 때마다 이제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이 구약의 3 절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 절기로 바뀌었는지를 여러 차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6월절이 변화된 것이, 따라합시다, 부활절. 맥추절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7월 첫째 주일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따라합시다, 맥추감사절. 수장절은 거둘 숫자, 추수할 때 숫자죠. 그리고 저장할 때 저장이에요. 추수해서 거둬들이니 가을에,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 자, 이렇게 3개의 절기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니 이 명절이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하라. 이것이 때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매 안식일은 못 올 수 있을지라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달이 시작되는 매 달의 첫 번째 날을 월삭이다, 이렇게 해서 그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늘상 드려지는 번제라 해서 상번제가 늘 드려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제사와 예배에 다 참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덜 참석되더라도 꼭 언제나 반드시 이 3번만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우리 목, 금, 토, 특별히 금요일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되어지죠. 바로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나라의 다른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들처럼 그저 새해가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2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명절이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뭐 설날이 되거나 우리나라 뭐 민족에는 명절들이 큰 명절은 지금 뭐 추석과 설날 뭐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소한 명절 절기들이 다 있죠. 그러나 아마 설날과 추석 때만큼은 조금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나 정말 물질적으로도 윤택하고 집안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참 신난다, 즐겁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지금 이 명절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의 시시각각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형편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여러분에게 들었던 얘기들이나 또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형편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할 때에 명절이 다가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부담스럽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라 어쩌면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기에는 어려운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128편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예배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매 명절 때마다 매 절기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대동소이하게 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이나 염려나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행복하기만 했을 것 같다 생각하는 분 아멘요. 일부러 제가 아멘 하실까 봐 작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우리나 살아가는 형편이 오죽하면 성경에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까지 평가할 정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 비슷하게 명절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긴 하지만 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하는 분 아멘요. 그렇겠죠? 아마 우리나 대동소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정말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시들, 정말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 힘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1편 기억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한다.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구절구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자, 126편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울며 마지막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7편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여튼 9절 9절마다 이 시들은 보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힘든 그 삶의 현실을 짊어지고서 그거를 등에 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것이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15편의 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128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시들을 이번 한 주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6절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1절과 4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제가 1절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동자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똑같은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몇 절 쳐다보라고요? 4절을 눈여겨보세요. 제가 1절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죠. 몇 개의 자구는 다르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절, 3절, 5절, 6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까요? 먼저 2절과 3절은 우리가 받게 될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오는 인생이나 형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농사 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벼를 심어서 1년 정말 내도록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추수가 오기 전에 태풍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벼가 그냥 논바닥에 다 넘어져 버려서 추수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일이 간혹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죠. 과수 농사 지시는 분들 어때요? 뭐 사과든 배든 뭐 오미자든 감이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냥 1년 내도록 가꾸고 길렀는데 가을철에 뭐 우박이 내린다든지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친다든지 하면 이건 뭐 내다 팔 수도 없고 또 새들이 쪼아먹든지 이러면 농사를 망쳐버리는 일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그렇죠. 뭐 상업을 하는 분들, 뭐 저는 목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사업을 하며 돈 거래를 하며 장사를 하는 분들 더러더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을 돈만 다 받았으면 재벌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싱긋이 웃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받을 돈들 좀 많이 널러 놓으셨나 봐요. 이 사회가 서로 약속과 신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실상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그럴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들의 말에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뭐가 거짓말하죠? 거꾸로 제가 말했나요? 하여튼 돈이 거짓말하는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빌려줄 돈이 없어가 빌려주질 못해가 안 받은 돈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믿고 빌려줬는데 돈 못 받은 일들이 허다하대요. 여러분 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면 그거 정말 좋은 직장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직장들도 더러 있대요. 3개월 못 받아, 6개월 못 받아. 사장님도 오죽하면 못 주겠습니까마는 다음에 줄게, 꼭 줄게 하는데 그냥 몇 달째 못 받아가지고서 서로 이런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더러더러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우리 현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한 모든 결실이 여러분 두 손 가득 풍요롭게 쥐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절이 그 전제고 비결이고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한 방법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은 잠언 말씀을 꼭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야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개미를 봐라. 저들은 뭐 두령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고 왕도 대통령도 없는데 얼마나 스스로 알아서 분실하리 일하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쫄딱 망하게 된다.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 그냥 길 가는 여자에게 한눈 팔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잠언만 그냥 열심히 읽고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그 노력이 여러분 두 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먹을 거리가 두 가지 나오죠. 뭡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자, 포도나무에서는 생과일로서 포도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말리면 건포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야 주로 밥이나 떡을 먹습니다만 서양 사람들 빵에다가 건포도라도 좀 넣어서 빵을 구우면 훨씬 맛있겠죠? 또 이 포도의 열매로 포도주를 담근 것은 서양 문화에서 특별히 물이 썩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을 대용하는 음료였다.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다라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서양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도주를 뜻하는 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포도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어지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피자라는 것을 먹으면서 거기에 잘게 잘려있는 올리브 열매를 먹어보고 이제 올리브 열매를 입에 익숙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올리브유죠. 기름. 우리나라의 참기름에 거의 버금가거나 성분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보다 올리브 성분이 우리의 몸에 지방, 콜레스테롤, 고지방증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알죠? 그런 거가 축적되지 않도록 만든 아주 좋은 기름이다. 이런 얘기들 TV에서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주더라고요. 좋아요. 포도나무도 좋고 감람나무도 좋은데 이거 두 개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술 얘기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안 됐습니다만은 요즘은 막걸리라고 하는 술을 쌀로 담그죠. 맞습니까? 목사가 이런 건 또 어떻게 하나? 근데 옛날 한 20, 30년 전에는 쌀로 막걸리 담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담글 수야 있었겠지만 나라가 금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쌀로 막걸리 담으면 안 되고 그때 뭘로 담갔습니까? 밀가루로 아마 다들 경건하게 사셔서 이런 건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아마 그때 금지했나 그럴걸요. 왜 그래요? 먹고 살 쌀도 없는데 어디 쌀로 술을 담그냐 말이죠.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의 한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만 얘기를 할까요? 밀, 보리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밀과 보리, 고기 얘기하면 그 얘기하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빨리 좀 붕괴돼야 되겠는데 말이죠. 걔들의 맨날 백성들에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밥에 고깃국. 그죠? 이 밥이 뭐예요? 쌀밥 아니에요, 쌀밥. 요즘은 우리 쌀밥 지겨워서 딴 거 좀 섞어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얀 백미는 이제 너무 먹어 질리니 조금 맛있게 먹자 싶어서 이것저것 섞어 먹는데 북한은 아직도 쌀밥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단 말이죠. 쌀밥에 고기 얘기하는 거는 최저 생존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다 해결되면, 그거는 아예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다 해결되면 그때쯤 나오는 게 포도나 감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살 보리 밀도 없는데 포도나무 심고 포도원 가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올리브 기름 한번 짜보겠다고 감람나무 심고 감람원을 가꿀 땅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한 평이라도 보리 심고 밀 심고 우리로 하면은 다 논두렁에도 콩 심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풍요롭고 윤택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이와 같이 윤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1절의 전제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 3절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4, 5, 6절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은 1절과 똑같은 전제, 해법,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미 설명 말씀을 드렸죠. 자, 5절 말씀을 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5절을 보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 왕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예루살렘, 시온 이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와서 나는 백향목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아직도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성막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성전 때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호멜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신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이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는지 너무나 빽빽해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이 땅까지 쫙 내려왔으니 마치 안개 낀 것 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흐릿하게 끼어서 저 중간 정도까지는 보이는 이런 흐릿함이 아니라 얼마나 빽빽하고 자욱하게 꽉 들어찼으면 코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대충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임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 표현이 구약 성경의 성막 시절에도 성전에도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키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득 차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지금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저는 겉으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온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진정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노임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완전히 임하여져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5절의 표현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예배당 가운데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랬죠. 자식의 자식이면 뭡니까? 손자죠, 손자. 그렇죠? 요즘은 뭐 100세 시대가 되고 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의술도 발달하고 또 영아 사망률도 줄었잖아요. 많이.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생신이 실제 주민등록하고 다 다르요. 그죠? 오히려 똑같은 분을 찾아야 될 정도예요. 왜 그래요? 옛날 벌써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태어난 아기들이 다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니 최소한 100일. 그래서 100일 잔치도 했다면서요. 돌 지나고 심하면 3년 4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이 애가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으려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호적했다는 이 슬픈 얘기가 바로 7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영아 사망률도 줄었어요. 사람들의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장수해서 100세 시대가 됐으니 이제는 집집마다 증손자 보신 가정들도 있으시죠? 예, 더러 고손자까지 보시는 가정들도 5대가 함께 생존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이제는 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고대는 어때요? 고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다가 산모와 아이가 동시에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니 아이를 살릴까 산모를 살릴까 이거 고민하든지 아니면 낳다가 다 죽는, 그러니까 임신한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두려워요. 아기를 낳는 과정을 과연 잘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공포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여러분 20년 전에 일어났던 범죄도 뭐 과학 수사대다 이래가지고 찾아내서 범인을 찾아내지만 고대 사회는 어때요? 살인, 강도 일어나면 범인이 누군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는 전쟁을 일삼아오고 지금도 지구 어디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의 전체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21세기는 정말 전쟁이 없는 지금 평화의 시대다. 빈도로 말입니다. 어딘가에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그냥 구석구석에서 전쟁을 치르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전쟁이 거의 많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을 했을까요? 죽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살인 강도에 의해서도 죽고 전쟁으로 죽으니 3대가 생존해 있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3대가 생존해 있는 가정이 고대에는 희귀하고 드물 정도로 가정마다 가족들이 죽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고 건강이 너무나 안 좋고 가정에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자식의 자식을 볼 정도로 장수하는 것이 꼭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아마 살아있는 나날들이 정말 고단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일 거예요. 아까 우리 3절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이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어떤 일로서 이루어지는가? 5절과 6절은 장절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연결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아까 우리 5절 상반절은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다음 뭐예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문장이 끊겨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식의 자식을 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 장수요?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은 아까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걸, 그걸 보면서 장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다 하는 거죠. 이어지는 6절 하반절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국가와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새로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표징이 이스라엘일 때에 갈라디아서에는 말하기를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가 곧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이 128편을 어떨 때 읽었다고요?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맥추절이 되면, 수양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되새기겠죠.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지금 나에게 축복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며 이 세 번의 명절과의 그 사이사이의 기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의 명절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합시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지난 추석 때부터 이 설 명절이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면 복 준다 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복된 계기가 바로 명절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 명절이 떡국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떡국은 못 드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요? 1절과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감춰놓지 않았어요. 비밀로 해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공개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으면서 한번 알려주십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기쁠까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 받는다 그러면 저 정말 신나요. 너무나 신나요. 춤을 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함께 저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목사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 하면요?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만약 폭군이 있다면, 독재자가 있다면,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두렵죠? 그 존재 앞에 아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려운 분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복받는 길을 알려줬으니 나를 믿고 이 길로만 걸어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이를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베드로의 질문 대답하면서 얘기하셨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긴 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기는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주기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벌 주실 수도 있으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언제쯤 아멘 하라고 이래 아멘을 안 합니까?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우리를 벌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함께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외.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축복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단 6절밖에 안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 낭독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며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에 약속한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룩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